마르틴 루터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생각하면 모든 분들이 굉장히 강직한 성격,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쓴 20권의 책들, 그가 출판했던 여러 가지 카톨릭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보름스 국회에서 바꾸라는 시정 요청을 받고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오늘 마르틴 루터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종이 여기 섰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하고 마르틴 루터에게 그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옆에 좌우 뒤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라고 우리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오늘 주일은 1517년 10월 31일인 이 501년 전 마르틴 루터가 이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이 95개의 조의 항의문을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임으로써 이 종교개혁에 도화선에 불을 지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리는 이 세미나 강사였던 이 이말테 박사님이 루터가 개혁자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그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루터가 개혁자라는 말은 이 종교개혁이 어디에서부터 진정으로 시작되었는지 잘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1년 전인 16세기에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그 자체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외면적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하였지만 실제적인 종교개혁, 이 실제적인 종교개혁의 불씨는 다른 곳에서부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를 고민하였던 한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를 고민하였던 한 사람, 마르틴 루터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비로소 종교개혁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우리가 돌아보면 십자가의 탑은 곳곳에 그렇게 많아서 밤마다 이 십자가의 불이 밝혀지는데 왜 우리 사회는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왜 사라지고 있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이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서 이 제2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종교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부터 먼저 개혁이 돼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다른 분들도, 다른 것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501주년인 오늘 이 아침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루터가 개혁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종교개혁의 역사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501년이 지났어도 그 종교개혁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종교개혁이 100% 꽃을 피우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혁명가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내게 세상을 개혁함을 힘을 주소서. 그 사람은 중년에 이르러
자신의 인생의 반을 보낸 이후에 한 사람의 영혼도 제대로 바꾸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주여,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은총을 주소서. 그저 가족과 친지들만 개종시켜도 만족하겠나이다. 이제 그 사람은 노인이 되어 죽을 날을 기다리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노년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나의 유일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여, 주여, 나 자신을 고칠 은총을 주소서. 그리고 이렇게 후회하였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였다면 나의 일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련만. 이 진정한 개혁과 변화는 바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탓하지 말고 세상이 밝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먼저 세상을 위한 작은 촛불이 되십시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이 12월 마지막 주 이 종교개혁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놀라운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내었던 사람 하면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요시야가 떠오를 것입니다. 요시야 왕. 그런데 놀랍게도 요시야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들, 요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요시야 왕 자신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고침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항거하여 일어났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요시야 왕의 시발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꼭 품어야 될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바로 변화되지 못한 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변화되지 못한 나, 변화받지 못한 내가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변화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개혁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우리 가정의 개혁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의 개혁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개혁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번 한 주,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항거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 개혁해 나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부터 개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자신부터 개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501주년이 되는 오늘 이 주일에 이 내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43번째 우리가 시간을 이어가면서 내 안에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개혁으로 우리 모두 새롭게 건축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개혁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말씀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아무것도 없이 도망하며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이 돌베개 베고 피곤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때 이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늘이 열려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여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20년, 세상에 취하여 세겜에서 10년, 약 30년의 시간을 보내고 3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야곱이 돌아가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빈손이었던 야곱이 엄청난 거부가 되었고 대가족을 이루어서 이 베델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30년 전에 만나 주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기 전 세겜에서 야곱은 오늘 종교 계획을 단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창세기 이 성경의 최초로 나오는 종교 계획의 모습이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델로 가서 하나님과 새롭게 살고자 자기 집안의 사람들을 다 종교개혁시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야곱이 이와 같이 이곳에서 자신의 집안 사람들을 다 종교개혁시켰을 때 7절 말씀해 보시면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베델을 다시 엘 베델로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놀라운 이름의 변화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은 히브리어로 성서언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니까요.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 속에 계신 하나님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베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 베델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은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야곱이 자신을 종교개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엘 베델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의 종교개혁은 하나님 없는 빈집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혁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델이 엘 베델로 거듭나기를 위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개혁하는 엘 베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베델에서 베델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야곱은 오늘 이 창세기 35장에서 어떤 내 안의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도 베델이 엘 베델로 주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청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야곱이 하였던 이 종교개혁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안의 종교개혁은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안의 종교개혁은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야곱은 제일 먼저 엘 베델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전에 이방 신상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가족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이라는 여인인데 그 아내인데요. 라헬이 자신의 남편 야곱과 함께 라반의 집을 도망 나올 때 이방 신상인 드라빔을 몰래 숨겨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헬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방 신상을 모두 다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다 파묻었습니다. 엘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방 신상을 다 파묻었습니다. 야곱의 내 안의 종교의 개혁은 자신이 품고 있는 이방 신상을 내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501년 전 말틴 루터는 자신 안에 있었던 카톨릭의 모든 이방 신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1년 전에 말틴 루터가 했던 일입니다. 사실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중세시대 카톨릭의 잘못된 우상 숭배를 향해서 싸우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말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과 오랜 싸움으로 고통과 깊은 시리에 빠져서 어느 날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남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어? 하고 묻자 카타리나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라고 슬피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다음과 같이 나무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돌아가시지 않소. 그러자 카타리나는 이렇게 맞받아치며 말했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오늘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이 맥이 빠져 누워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찬송가 585장을 지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우리 예배 때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 찬송의 시를 써 내려가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말틴 루터의 이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는 이 가톨릭의 악한 것을 내어쫓고 싸우는 모든 개혁자들에게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되었던 영송이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알게 모르게 많은 우상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정말로 많은 우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윈스턴 처칠은요, 현대 사회는 수많은 우상 숭배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펄벅은 현대인의 세 가지 우상으로 돈, 권력, 쾌락을 꼽기도 하였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을 방탕하게 하는 6가지 우상을 술의 우상, 마약의 우상, 도박의 우상, 향락의 우상, 근심과 걱정의 우상, 야망의 우상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우상을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우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가장 무서운 우상은 바로 우리 자아입니다. 우리가 엘베델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우상이 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아의 우상이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야곱, 창세기 35장에서 만나는 이 야곱은 완전히 자아가 깨어진 야곱입니다. 아직도 두 눈 부릅뜨고 있는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엘베델의 역사가 바로 진정한 내 안의 종교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의 종교개혁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탐심과 욕심과 교만과 궁극적으로 내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내 안의 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깨뜨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이 개혁의 바로 핵심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은영중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 안에 거하는 엘베델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내 안의 종교개혁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종교개혁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빼어 야곱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고리의 풍습은 가나안 땅의 풍습이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세상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귀고리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듣고 교회 갔더니 또 우리 목사님이 귀고리 다 빼라 그랬다고, 그게 못 가겠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오늘 가나안의 영향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영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4,000년 전에 이 귀고리는 자기 자신을 어떤 세상의 신에 의탁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영향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회에 우리나라의 음란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깊이 뿌려내려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자칫 눈을 잘못 돌리면 거기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음란 산업은 계절을 타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는 자기만의 성공주의가 얼마나 우리를 황폐하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인격보다 외모 지상주의가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이 황금 만능주의가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 깨어진 유리창 이론, Broken Window Theory를 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1982년에 발표한 이론입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한 가게에 유리창이 아주 조금 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정도 가지고 하며 보수를 하지 않고 이 종이로 대충 덮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깨어진 유리창을 보고 사람들이 그 앞에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가 보다 하고 쓰레기를 갖다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진 그곳에 낙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낙서한 그곳에 불량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결국 그 가게 앞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범죄의 소굴이 되어져 버린다는 이론입니다. 깨어진 작은 유리창을 아무렇지 않게 놓아두었던 것이 점점 더 크고 안 좋은 것들을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말입니다. 깨어진 유리창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조금 받아들이고 그것에 그냥 머물러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작은 깨어진 유리창의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상의 영향력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함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기고를 빼지 않으면, 세상의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오늘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 솔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 솔라, 5가지 오직을 외치며 날마다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말씀 그 요약란 돼지 뒤편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이 5가지 오직, 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중심 고백입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보고 살아가야 할 삶의 나침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501년 전에 고백했습니다. 셋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앞에 설 때 우리가 세상의 풍랑과 비바람의 영향력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갑니다. 넷째가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세상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가지의 오직인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의 영향력을 이기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오직 5가지 오직만 붙들어도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날마다 엘베델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내 안의 계획의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의 종교계획은 오늘 야곱을 보니까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내 안의 종교계획은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엘베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목회자로 양복을 입고 성경을 딱 오른쪽 가슴 아래에 딱 끼고 나면 평상복을 입거나 작업복을 입는 것과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목회자답게 이렇게 제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의 종교개혁은 날마다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새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새 옷 입는 것 좋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새 옷 입으면 바깥을 나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싶고 거울 앞에서 맴돕니다. 새 옷 입는 거 좋습니다. 제가 이미 종교개혁의 핵심 고백인 5가지 오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이 5가지의 오직의 고백 뒤에는 더욱 중요한 것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종교개혁 하시면 5가지 오직을
좀 머릿속에 두시면 좋겠어요. 주보에 넣어드렸으니까. 근데 그 5가지 오직의 고백 뒤에 더 중요한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입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코람데오 설교하시죠. 이것이 다 종교개혁에서 나온 것입니다. 코람데오,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이 라틴어의 말입니다. 곧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은 사람 앞에 잘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 앞에 잘 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것은 바로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새 옷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 사상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전히 내 계획대로 서서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 앞에만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코람데오, 내 앞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까?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서 계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코람데오 역사가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속옷을 갈아입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날마다 새 옷을 입는 것은 바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우리의 문제 앞에 서지 않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도 말틴 루터처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엘베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종교개혁은 코람데오,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세상의 옷은 벗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사랑의 새 옷, 은혜의 새 옷, 소망과 기쁨의 새 옷을 입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우상,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 종교개혁 오직 5가지의 그것을 붙들고 날마다 새 옷을 입고 코람데오, 주님 앞에 서서 날마다 새 옷을 입고 내 안에 종교개혁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되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4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개혁하는, 우리를 바꾸어 나가는 좋은 기도의 모습 같습니다. 이 기도를 제시한 분은 프란시스 헌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하늘로 이어진 핫라인입니다. 하늘로 이어진 핫라인. 요즘에 보시면 남북한이 핫라인이 연결돼서 직통전화가 개설되고 또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빼고 핫라인이 연결돼서 직통전화가 개설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종교개혁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아무도 없을 때 이 4가지의 기도의 방법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 2 손을 하늘로 비틀어 보십시오. 이양 드실 거 그냥 하늘로 그냥 쭉 뻗어서 드시고 하늘로 2 손을 뻗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과 제가 한 라인이 개설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여러분들,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얼마나 은혜일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한 라인이 개설되었습니다. 이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은혜스럽겠습니까? 벌써 쉬지 말고 내리십시오. 2 번째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한 라인을 개설하시고 2 번째는 손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손을 위로 올려보시고 2 번째 고백하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3 번째, 손바닥을 아래로 내리십시오. 그리고 3 번째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은혜스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손바닥을 같이 보시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한 주 동안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한 라인이 연결되었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위로 향하고 하나님, 저의 삶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손을 아래로 내리고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뻗고 하나님,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기도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501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잊지 마십시오. 종교개혁의 주체는 오늘 옆에 앉아 계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자녀도, 어떤 성도님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종교개혁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먼저 개혁되고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모습을 자랑 삼지 마십시오. 현재의 모습에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주님 닮은 제자로 개혁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501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의 가슴 속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개혁을 이루어 주시고 그 한 영혼을 통해 전 유럽을 거쳐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주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은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 종교개혁주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개혁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 멀어졌던 나의 삶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종교개혁주일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바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